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상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자. 더위가 심해지고 있죠? 네. 이 더위가 심해지는 이때 우리는 원기 충전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보양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삼계탕이 있고요. 또는 전복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아시죠? 보양. 네, 그거를 먹기도 합니다. 여름철 보양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민어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그 민어. 이 민어, 저는 제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의 3대 별미라고 해서 민어, 그리고 낙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홍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 민어는 7, 8월 달에 보양 음식으로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얼마나 민어가 유명한지 목포 시내의 한 거리를 민어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어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횟감으로 쓰는 살아있는 활민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8, 9만 원에 파는데 죽은 민어 같은 경우는 3, 4만 원에 팔아요. 탕으로 쓰는 그런 재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상한 것 치고 제값 받는 것이 없어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 제값을 받죠. 살아있어 싱싱할수록 대우를 받는 것은 어떤 만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직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팀이나 어느 조직이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서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죠. 반면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에너지 좀비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진을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조직을 깨뜨리고 와해시키는 그런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조직이시든 어느 사람에게서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살아있을수록 살아야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높여가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나의 가치가 높여져 가는 이유는 살아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싱싱하게 살아있을수록 그의 변화와 그의 열매가 더 많은 기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수록 더 싱싱하게 살아있을수록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싱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라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는 노라고 말을 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지금 요셉은 종이에요. 주인 마님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 권세 앞에서 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은 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죠. 감옥 속에서도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원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걸로 말미암아 스스로 좌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당당하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맞닥뜨리는 모든 수관 모든 수치 그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노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 앞에 그들은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제국의 군주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중요하고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타는 풀무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이 모든 고난의 쓴잔을 감내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순간의 욕장 앞에서 노하지 아니하고 예스하고 그거를 모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자녀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온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말렉 백성들을, 아말렉 왕을, 아말렉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좋은 것들만 따로 남겨둡니다.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버림당했죠. 오늘 성경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국토를 소유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때 그 이스라엘은 계속 성장해 갔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아합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빗대보라면 땅 따먹기 제왕인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십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당신이 너무나 범죄했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간악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을 섬기게 했어. 그의 죄가, 너의 죄가 하늘에 맞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너에게 내리실 거야. 여러분, 강력한 전제군주 앞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담력이 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요. 저 미치광이 소리는 듣지 않겠어요? 집까지 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내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소리들에 당당히 NO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와 같이 쾌락을 누리자. 술 한잔 어때? 야, 이까짓 거면 어때? 그 소리가 점점 커지요. 나한테 죄악을 누리자. 나와 함께.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청년부는 이게 되고 교회는 이렇게 문제고 우리 교단은 이렇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시기가 만연해.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들, 그런 죄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런 모든 죄의 앞에서 우리는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심각하게 만드는 자극은 내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주의로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 아무리 노력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나는 안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 나가는데 나만큼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삐그덕거리고 자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왜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나? 그런 다양한 내 속에서 나오는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단연컨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나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여러 유혹이 닥치고 나에게 여러 시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려움의 그 모든 순간들이 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금 힘드니,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 내가 지금 나를 나약하게 하는 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내가 정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주의 정함을 말하라. 아닌 것을 그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듯이 그럼 살지 말고 너의 생각과 뜻을 분명히 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아멘할 것은 아멘하고 노할 것은 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위배된다면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예요. 나 또한 그 무리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너무나 멋진 메시지가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말씀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주의를 지켜야 돼, 11조를 드려야 돼, 모이기에 힘써야 돼, 기도에 감사함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버거워, 족쇄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기보다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신자인내 흉내만 내도 되는 저 어떤 종교를 가고 평생 그 절간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여도 내가 신자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를 얻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살아가도 되겠다 싶기거든. 여러분들 그런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의 뜻을, 나의 길을
밝히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미혹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때 함께 쾌락을 누리자, 함께 어둠의 일을 좇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허락하셨어. 자유하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단호하게 담대하게 노하고 끊어버릴 줄 아는 결단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싱싱하여 살아있어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행한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행한 기적이 뭐죠? 바로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 물 떨어지면 포도주 마셔라?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잔치를 벌릴 때 중간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이 상대방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청한 사람들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만큼 난감했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은 전적인 순종이 왜 안 될까요? 네, 기적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뭐라고요? 기적은 전적인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아구까지 채우라 하면 아구까지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하시면 물을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모든 말씀을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NO! 하라고 하니까 내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입장 따라 이것은 NO! 아, 이거는 못해요. NO!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래가지고 NO 하라 그랬다고 내 입장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욕구 따라 NO 해버리고 선별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없고 예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감사로 끝을 맺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감사로 끝을 맺는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예비하신 세 가지 이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허락한 세 가지 조건, 생존의 조건. 첫 번째가 바로 그릿 시내가였어요. 그릿 시내가는요, 이게 와디라고 해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흘렀다가 물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간헐천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거기에서 내가 간헐천에서 물을 먹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예비하셔서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대요.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죠? 매우 포악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성질이 나거나 배가 고프면 자기의 새끼도 쪼아버리는 그런 짐승이 까마귀예요. 성경에는 까마귀가 은혜도 모르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시체를 파먹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 저 까마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생존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한 것이 까마귀네. 더 기가 막힌 거는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과부는 정말 취약계층 중에 최고의 취약계층이 하나였어요. 가난함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함의 상징인 과부에게 가서 너가 먹을 거를 구해라. 내가 이미 공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안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기가 막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돕게 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죠. 내가 이제 가면 먹을 걸 다 준비해놨어. 과부인데 이 사람이 말이야 아주 부자인가 봐. 유산이 엄청 많은가 봐. 먹을 게 다 준비되었나 봐. 그리고 딱 갔더니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의 사정이 어떠냐. 12절에 보니까 내게 곡식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영혼이 있어. 그 영혼에게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가. 그래서 가서 순종을 했더니 거기에서 예비된 것이 과부야. 돈 많은 과부, 능력 있는 과부가 아니라 오늘 한 끼 먹고 이제 쓱싹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를 예배해놨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여차저차 하니 너는 이 선지자를 대접하라. 말씀조차도 없었어. 이런 불강력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어. 너와 내가 사는 길, 너와 너의 가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갖고 와.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그것이 너와 너의 가정과 내가 사는 길이야. 말씀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했더니 그 가정이 3년 6개월 동안 죽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간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불가항력적인 명령 앞에서도 내 입장, 내 상황 이거 도무지 따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하나 그것이 사는 길이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너의 보기에는 필경 빠르지만 그 길은 사망길이야. 좁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화답할 때, 그때 그를 통해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길이 열릴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 사업가가 1년에 10억을 벌어들였어요. 와,
잘 나갔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니까 엄청나게 번 거잖아요. 목사님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야, 어떻게 10억을 버뒀냐? 요즘에 고급 유모차 시장이 대박입니다. 목사님. 애기 엄마들이 이 유모차, 이 브랜드의 유모차 하면 그냥 눈 뒤집어집니다. 이 유모차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가는데 없어서 못 팔어. 와, 어떻게 이거를 거기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루트를 뚫었느냐? 에이, 그렇게 갖고는 돈 못 벌죠. 중국에 가니까 짝퉁 유모차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짝퉁 유모차를 들여다가 라벨 딱 붙여갖고 파는데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우리 교단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당장 그만둬.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그만둬. 근데 이 청년 사업가가 이미 돈 맛을 봤어.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그냥 1년도 아니야. 얼마 만에 그냥 10억을 벌어들였으니까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그러면은 그냥 종잣돈 제대로 마련해가지고 사업 굴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 친구가 머뭇 하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이 돈 맛이 들어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짜 유모차, 짝퉁 유모차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사가 떠버렸어. 목사님 기도하자마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해놓거든 그 불려놨던 그 사업자금 다 날라가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 그 청년 사업가에게 너 깨달았냐? 깨달았습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지만 너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함이야.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를 팍 하고 사업을 굴려가는데 자기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템, 자기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도와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6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알맞은 때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땅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산부를 낸다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그리고 칼로부터 외부의 칼로부터 그것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고 합니다.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로의 어떤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산업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순종이 되려면 되묻거나 망설이거나 계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되묻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당히 이만큼만 하면 되겠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려 13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장정, 길도 없는 그 길을, 험난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워 십자가에 달려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이끌어갔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이를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거를 끝까지 붙든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까지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원서를 넣고 어느 회사에서 나를 뽑아줄까를 기다리지만, 이 친구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췄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자기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몽골로 가라, 몽골에 가서 너는 국제 학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독일에서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옵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허허벌판 몽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만들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예요. 몽골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점점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라. 기가 막히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무슬림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 이런 게 전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나라예요. 너는 인도네시아로 가라.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뤄놨던 것,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또 순종해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그만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급히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췌장암, 암 중에 가장 지독하다라는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의 나이 46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 결과가 이러한 질병일까?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낙담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해 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역사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 이사야서 49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시고 항상 살펴보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수를 뜨잖아요. 자수를 뜰 때 수틀의 뒷면을 보면 이거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작품이 나올 건지 수틀의 뒷면만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처음에야 밑그림이 있으니까 그 밑그림 따라서 대략적으로 그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지만 자꾸 이 날실과 시실이 이렇게 계속 어떤 옮기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을 그릴지 몰라. 근데 수틀의 앞면을 보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태클을 당하고 이런 문제, 저런 상황, 저런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작품을 꾸며가시는지, 계획하시는지, 이끌어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낭망이 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뜨여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뜨여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뜨여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노멘이 아니라
내 입장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목이 바로 이 말씀이죠. 노노에 나오는 말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견리사의 견위수명. 너희가 눈앞에 이익을 보면 그것이 정의로운 것을 보고, 너희가 눈앞에 위험이 닥친다면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넘어가지 않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목숨을 바쳐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경찰 간부가 있습니다. 그 간부가 어느 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차비, 한 번은 식사비,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폭이었어요. 조폭의 용돈의 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조폭이 요구하는 것들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표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직장 상사가 그 비자금을 관리할 때 이중장부를 쓰게 만들고 그것들을 따라 사게 해요. 신앙의 양심은 괴로운데, 신앙의 양심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따라가서 그걸 사다가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서 검찰에 끌려가서 고통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언제까지 잘못된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절히 타협하면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하면서 스스로를 자비하면서 어둠의 길에, 죄악의 길에 살아가렵니까? 사과 신앙이 있고 토마토 신앙이 있죠. 사과는 겉으로 빨간데 잘라보면 그 안이 하얘. 그러나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동일하게 빨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세상의 윤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이익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불과 4%의 염분으로 저 바다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싱싱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싱싱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벌떡거리며 살아있는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부정의 속삭임 앞에 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어 싱싱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